우리 시편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시편은 150편입니다. 그 중에 다윗 왕이 쓴 시편이 75편입니다. 반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보시고 다음 달까지 보게 될 시편 1편에서 41편이 1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셨는데 다윗이 쓴 시편 1편과 2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복하면 제일 먼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내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그것도 있지만 그게 최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옆에서 난관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견디어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거다.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시편 3편부터 7편까지 오늘 8편 전에 나오는 3, 4, 5, 6, 7 5편의 시편은요, 다윗이 비탄하고 아파했던 괴로움의 시편입니다. 그 중에 3편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해서 왕위를 찬탈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모반한 것도 슬프고 괴롭고 아팠지만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부터 왕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의 다윗에게는 대적과 원수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울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 왕의 부하들, 블레셋 사람들 하여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비탄의 노래와 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픔과 슬픔의 과정을 지나서 8편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비탄함이 있어도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편 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에 150편의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괴롭더라도, 우리가 아프더라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2000년 전, 몇천 년 전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와 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 신앙인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온 땅에 아름다운지로 오늘 다윗은 그의 고백과 시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절에 또 한 번 이것을 반복하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들에게 모반을 당해서 왕위를 뺏기는 고통스러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사울 왕이 나를 핍박하고 쫓아다니는 가운데서도 다윗의 시편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아름답다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위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아디르 그러는데 위엄이 있다. 좀 그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넘친다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majesty, majesty.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제가 조금 앞부분만 이렇게 majesty, worship his majesty,
unto Jesus 이렇게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 majesty라는 것은 위엄이 있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온 우주에 차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형용하지 못할 정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의 아픔과 슬픔을 고백하기도 했지만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분 앞에서 위엄이 있는 아름다우신 그분의 이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물론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이것은 다윗의 경험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과 창조 세계 가운데 누구보다도 잠겨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양을 지키다가 목초를 먹이다가 늦어져서 밤에 별도 보고 달도 보고 때로는 거기서 밤을 새면서 그 양들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던 경험이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늑대와 이 들짐승들이 공격해 오는 가운데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 다윗의 경험입니다. 다윗은요,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가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지구 안에서 살 때에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내 눈을 감동받게 내 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구나. 다윗은요, 그 별과 달과 자연과 창조 세계를 단순히 멋있다, 아름답다, 감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별과 달과 이 나무와 숲과 풀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나타내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을 무엇을 보며 그가 노래하고 찬양했습니까?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놀라움과 영광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만 보고 일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책도 보고 일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별과 달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빠지지만 말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일만 하고 먹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보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우주 인이 하나 있죠. 뽑힌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여자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얼른 대답하시네. 남자분들은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시네. 남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소연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 우주선에 탔던 우주인이죠. 세계에서는 475번째고 여성으로는 세계적으로 49번째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16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11일간 비행을 했는데 8일 동안의 우주선에 머물면서 잘 그 우주인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소연 씨가 내릴 때에 기자가 그 이소연 씨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다 보았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소연이라는 이 한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대한 우주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일은
사람을 아주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작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질문을 받는다면 그걸 보면서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느꼈습니다라고 추가했을 것 같아요. 기자가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주인으로서 첫 번째 우리 한국에서는 첫 번째 사람인데 우주인이 되기 위한 물론 조건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서인이라는 여자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요, 좁은 공간에서 서로 돕고 각자의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되니까 정신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 돕고 서로 임무를 각자 감당해야 되니까 정신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대답하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창조 세계 가운데서 자연에서 볼 때에 자연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위대하신 권능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이 땅에 아름다운지, 온 땅에 그 이름이 얼마나 펼쳐지고 하늘에까지 높여지는지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찾고 찬양하십시다. 두 번째로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참, 이 우주 자연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작아지고 겸손해졌는데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별로 보잘것없고 악하고 때로는 죄짓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악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겪는 환경과 상황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우리가 그러기도 해요. 오늘 주신 말씀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대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기 참 중요하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경험입니다. 다윗의 생활을 통한 삶의 승리의 열매입니다. 여기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누굽니까?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 겉으로는 방어 능력이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연약해 보여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전혀 기대하고 사용하지 않지만 너무나도 이름이 아름다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보기에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쓰셔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시고 능력을 크게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우주 정도가 아니라 온 하늘까지 자신의 영광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고 관심 쓰지 않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대적하는 자들을 무력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재력이 많고 실력이 많고 능력이 많고 자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오염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물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재력 있고 네트워크 있는 사람도 사용하세요. 단 어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오물로 여겼어요. 그의 실력과 능력과 경험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이게 됩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실력도 재력도 능력도 권력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없이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아까 우리 김명수 자매님 기도하셨는데 나라와 지도자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있고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어려운 순간을 겪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고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실망하지 마십시다. 왜요? 낙담하지 마십시다. 왜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쓰셔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영광과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시는 존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실망할 것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껴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신다. 오늘 나오는 본문 가운데 원수와 보복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없지. 너는 힘이 부족하지. 너는 경험도 없지. 너는 배운 것도 없지. 라고 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사실은 그게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감히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좀 더 안다고? 더 힘이 있다고 그들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많고 경험이 많아도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과 재력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살면서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결단코 쓰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결단코 쓰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발견하는 사람들, 좀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사람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사람.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가 크게 되게 하시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가 뭐 다 고쳐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 세계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크고 웅장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하고 하찮은 인간에게 그렇게 주의를 기르시고 관심을 쓰시는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그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많이 알아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사람들 네트워킹이 많아서 그래.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우러 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을 쭉 데려왔어요. 근데 누구는 그 대상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그 대상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그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치로 나가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서 제외됐다고 실망하고 나아갈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 부르심대로, 하나님 세우심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생활, 가정생활, 우리의 사업체, 직장, 학업의 현장 가운데도 내가 좀 부족해도 실망할 것 없다. 내가 좀 모자라도 낭망할 것 없다.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면 얼마든지 사용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왕과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때문에 절절매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뭐라고 나아갑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에게 없었던 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만군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재물이 권세가 능력이 많은 게 복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과 영혼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올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대단한 것 아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눈먼 자들을 고쳐주시고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를 고치시니까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라고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찬송했던 것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8편을 인용하시지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너희는 이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뭘 알겠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히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강력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오히려 말문을 닫히게 된다. 말문을 열 수 없게 된다. 비록 약해도,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심 받은 존귀한 존재여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들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많다고 지혜롭다고 강하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없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멸시받는다고 다른 없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가진 것이 없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 다윗은 어디서 찾았을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를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사보단 나아요. 왜요? 천사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는 일만 하지 우리처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천사보다 나은 존재예요. 사실은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천사보다는 더 나은 존재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직접 다스리셔야 돼요. 근데 직접 안 다스리세요. 누구를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통치 원리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위임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통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회복시키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직접 하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값을 대신 감당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후에 우리로 잃어버린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이 문화 명령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은요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다스려 가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도 다스려 나가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존귀한 존재가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에 손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역자로 청지기로 위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얼그러진 형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가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행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고 다스려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 창조 세계의 피조물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그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신 그 목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이 땅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더라.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들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만나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살지 못하며 자꾸 노예같이 죄의 노예, 재물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세의 노예, 유행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는 통치 방식의 중요한 존재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이 만드신 창조세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통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받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직접 다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신다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원리를 따라서 청지기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욕심도, 욕망도, 권력도, 명예도, 교만도 내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들일 때 피조물이 고통받고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도록 살아가서야 어떻게 예수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찬양하고
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로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